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이다 그 말은 큰 승리를 거둔 전투,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을 말하죠. 우리나라 역사의 3대 대첩 그러면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살수대첩, 또 고려 시대 강감천 장군이 거란족을 물리친 귀주대첩,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이 또 일본 수군을 물리친 한산도 대첩,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 이 세 가지를 우리 한국 역사의 제일 큰 대첩이다, 제일 큰 승리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3대 대첩이 있죠. 3대 대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최강의 군대가 애국 군대입니다. 이집트 군대. 그 군대를 홍해 앞에서 물리치고 출애굽에 성공한 거지.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나라, 고대 근동의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겠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해버린 나라는 아수르 나라. 그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될 뻔했는데 또 거기서 승리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승리.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또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온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거죠. 3대 대첩이에요. 홍해에서 히스기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이 3대 대첩의 이스라엘 3대 대첩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나라의 대첩들은 그냥 온 국민이 총동원 돼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싸워가지고 겨우 이제 이긴 승리 대첩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첩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 대첩하고는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대첩, 성경의 대첩은 그들 백성들 가만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홍해를 건너 통과했잖아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말과 마차를 타고 탱크 부대죠, 쉽게 말하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다 그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새벽녘에 그 바다가 다시 다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벽에 역사하시. 새벽에 문제가 해결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덮어버렸어요. 애국 군대를요. 해결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히스기야 왕 때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위해버려요. 그럼 성문 열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의 왕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적군이 보낸 편지를 다 펼쳐놓고, 편지 내용은 뭐냐?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우리 아수르 군대에서 지켜준 신이 어디 있었느냐?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다 각자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 앞에 다 기도했지만 그 나라들 다 망하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허위 하나님께 기도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성문 열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내 성문 닫고 있으면 다 이거를 점령해서 다 몰살시킬 거다. 그런 편지를 쫙,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펼쳐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참 진공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꼭 출애굽 때 이집트의 모든 집에 왕으로부터 노비까지 각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쳐버리시듯이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쭉 그날 밤에 보내시거든요. 아침에 나가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몰살돼 버리고 말았어요. 다 몰살돼. 뭐 싸워볼래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런 삶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대첩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첫째는 참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돼.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눈이 중요한 거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말씀에 참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또 다시 봅시다.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5절부터 13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만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좋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면은 낙심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모압 자손이 쳐들어. 암몬 자손도 쳐들어왔어요. 마온 자손까지 쳐들어. 요즘으로 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우리나라 침공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네. 마온 자손까지 왔네. 그러니 문제만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참 믿음의 왕이요. 문제만 바라보고 앉아있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이 처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적군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적군들을 대적할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능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이 믿음 가지고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바라봐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바라봐줄수록 문제는 커져. 문제는 나중엔 태산같이 커져버려요. 내 마음 안에서 그 문제가 실체 이상으로 막 커져요. 나중에는 그냥 그 문제에 그냥 깔려버리고 말아요. 깔려버리고 말아요. 그리 낙심되고 막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 문제 자체가 큰 문제라도 나와 비교했을 때 그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비교했을 때 그 문제는 나와 비교했을 때 문제만큼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나와 그 문제를 비교하니까 큰 문제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신과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을 비교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볼 때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뭘 보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 뭘 보고 살아가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지고 맞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주님은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거기서 승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첫째는 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귀를 잘 기울여서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또 읽어봐요. 14절부터 19절 14절부터 19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미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곡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러 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믿음의 귀가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줘. 선지자를. 야실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합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합시다. 이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이 들려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워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받았으면 왕이시오.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막 진군해 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자꾸 그런 보고만 들으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다 무너져갖고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소문 열어버리자. 항복해버리자. 포기해버리자. 그랬으면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승리하게 해주겠다. 말씀을 주시니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 여러분 늘 성경 보잖아요. 늘 성경 보죠. 그럼 늘 보는 말씀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말씀. 흔히 레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었다. 늘 보는 말씀이지만 뭐 그렇지 그 말씀이지 늘 아는 말씀이지.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입니다. 딱 그 순간에 맞는 말씀을 주셔. 늘 아는 말씀이야. 아예 암송도 해서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도 내게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았는데 딱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축복이 필요할 때 축복의 말씀 주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의 말씀 주시,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의 말씀 주시,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의 말씀이 주시, 인도함이 필요할 때 인도의 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참 나에게 어떤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 그때 믿음의 귀가 딱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못 들으면 성문 열어버려. 아이고, 성문 열어버려. 포기해버리고 항복해버리고 끝내고 말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만 겁니다. 야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쭉 주실 때 아멘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린 겁니다. 특별한 날에 믿음의 귀가 특별하게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도 말씀 잘 들어야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여러분 좋다는 말 들어보니까 다 어렵다 힘들다만 말만 있지 뭐 좋습니다는 말 얼마나 들어보겠어요. 교계에서도 참 보면은 위드 코로나다.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종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감기 바이러스 종식 못 시키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하고.
위드 코로나다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앞으로도 또 지속될 거다. 내년에도. 그러고 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좀 코로나가 주춤되어지고 잦아들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는 과정 한 3년 보듯 한 3년. 위드 코로나 1년, 포스트 코로나까지 하면 한 3년 걸린다. 또 교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참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은 이제는 참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리 있는 말이지. 일리 있는 말이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다. 다 이분도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문가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당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강당에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 그러면 어디선가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줘요. 우리가 뭐 다 알아서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교회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이 있게 또 보내주신 영혼들 사랑으로 잘 품어야 돼. 그러려면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 자신을 비워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고 그래야 또 영혼을 보내주셨을 적에 거기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지 않겠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 또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영혼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 듣고 참 그럴 때 위로가 되기보다는 낙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는 불안해질 일이 많고 참 마음에 힘이 나기보다는 걱정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언론을 들어봐도 뉴스를 들어봐도 신문을 봐도 이래 부정이 있다 이래 부패가 있다 뭐 어쨌다 저쨌다 참 들어서 힘이 나는 이야기 별로 없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찌 될고 이 민족이 어찌 될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 들으면 다 성문 열어버리고 항복해버리는 게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의 입술이 열려야 돼. 믿음의 입이 열려야 돼. 20절에서 오늘 20절에서
23절, 20절, 23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입을 열어 찬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보통 전쟁 같으면 최고 싸움 잘하는 정예부대를 모아라. 이들을 다 선봉에 서게 해갖고 진군에 나가게 해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할 때. 제일 정예부대를 뽑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찬양대를 모아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전투하러 가면 갑옷을 입어야 갑옷 입고 나갈 텐데 갑옷을 입는 게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쭉 행진해가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야, 참 놀라운 말씀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냈다. 복병이 어디 있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신 복병.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이스라엘이 나가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오해를 착각을 한 거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같이 왔는데 서로 오해한 겁니다. 아, 저기 이스라엘 군대구나. 저기 이스라엘 군대. 서로 이스라엘 군대를 오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전쟁이 자중질환 불어나가지고 거기서 다 멸절돼 버리고 마네요. 이스라엘은 싸울 것도 없어요. 다 그들이 멸절되고 말았더라. 찬양할 때 참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할 때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하고 실라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 왔다. 무슨 죄 지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도록 매를 잡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 얼마나 어려운 겪었어요. 무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양할 때 또 거기서 기적이 찬양할 때 바울이 어떤 무슨 기술이 있어 착고를 어떻게 해서 푼 게 아닙니다. 바울이 푼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가지고 옥문을 어떻게 연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더라 말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어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아마 바울은 거기서 감옥에서 못 나오고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원망 불평 있는 곳은 마귀들이 막 찾아와요.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찬양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좌 삼고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가져가면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적군에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찬양하는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24절부터 30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어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의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다쳤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이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뭐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 거두었는데 사흘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송축의 골짜기다, 찬양의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다, 감사의 골짜기다. 잘못하면 그 골짜기 악을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될 뻔했는데 거기서 승리해서 그래서 그 악을 골짜기 될 뻔한 곳이 브라가 골짜기 되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둔 거예요. 승리하는데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만 바라봐라.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 삶에도 대첩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돈 듣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런 삶에 이런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